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톨스토이는요, 그가 쓴 독서론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사랑에 의해서 살고 있다. 이기심은 죽음의 시초이며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인간은요, 언제나 삶 속에서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서 정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자 그들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겁을 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시시때때로 정말 그 나쁜 부정적인 생각, 또 불만적인 생각, 또 안 좋은 생각들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이렇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 속에는 이렇게 참 이렇게 안 좋은 그러한 생각들로 참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그래서 정말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신앙이 온전히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때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아직도 내가 믿음 위에 온전히 서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죄사함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내가 또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나로 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그분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힘이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도 사랑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살아갈 당시에 그때 사람들 가운데는 영혼 구원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지혜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을 부인해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끝까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그새대로 믿고 내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런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두려워 떠는 일이 없습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혹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때로는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생각을 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나의 언제가 사함 받았다. 나는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나의 그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심을 헛되게 할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분께 또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몸 아파서의 두려움, 또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의 그 두려움,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까봐 하는 두려움, 염려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강한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새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 수시로 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언제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능히 도우시며 나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정신분석학자인 매닝거에 의하면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너무 깊이 집착하게 되면 두려움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 또 마음이 상할까봐, 또 내가 지쳐서 쓰러질까봐, 내가 또 실패할까봐,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내가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을까봐, 내가 낭패된 일을 당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힘들까봐, 내 몸이 아파서 또 내가 고통 때문에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까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생각이 자기 자신 안위에 지금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백해무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결국 우리 생활의 활동 영역을 좁혀버리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까지도 그래서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 또 어떠한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인지하고 그분께 나의 생명을 맡기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요, 여러분 강한 그런 의지 같은 게 생깁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여러분 확고한 그런 믿음과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 모든 환경을 아시고 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있으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염려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후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이 야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여러분. 메뚜기만도 못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보거나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빠지면 내가 처한 상황에 빠지면 두려움이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에 빠지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야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밥은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염려할 거 있습니까? 두려워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 그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그러한 힘듦을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상할까봐, 내가 몸이 더 아파질까봐, 내가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들까봐, 또 내가 감당하지 어떠한 일을 못해서 실패해서 정말 내가 망하게 될까봐,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우리가 여러분 약속의 땅을 놓쳐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히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때 정말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힘든 그런 여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전진을 막고 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여러분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자기 집착과 자기 사랑에서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명을 사랑하면 여러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그러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자신을 너무 사랑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돌소테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신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신이 머문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예요?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라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사랑 자체 되신 하나님을 내게 주신 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 내 안에 내 성령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아시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곧바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 예수 생명이 내게 지금 부족하구나.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 생명을 얻은 정말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 가운데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이제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새 힘이 생깁니다. 새 소망이 생깁니다. 부활의 역사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보입니다. 승리의 소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몸이 죽어서 그때 가서 정말 하늘나라 간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 혼자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면서 정말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견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치 앞도 모르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도 없고,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나를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몸은, 여러분, 내 육체는 예전과 다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보배로운 그 질그릇 안에 정말 보배로운 생명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깨지기 쉬운 그러한 여러분 도자기에 불과합니다.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어디다 조금만 부딪혀도 여러분 이가 나가고 금이 갈라지고 여러분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정말로 보배로운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패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움을 가지면 여러분 일단은 몸이 떨립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방이 다 여러분 가로막힌 것 같습니다.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은요, 옴짝달싹 못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나갈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재기할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놀랍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크고도 높고도 깊고도 넓은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한없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여러분, 그 한량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요, 이 세상 것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염려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심 걱정하게 되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막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살 수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고 건강한 삶의 환희가 임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죄악이 관영하며 병든 삶에 미움이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흑백 인종 차별의 갈등 속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선언합니다. 나는 사랑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미움은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한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미움을 받는 그 사람도 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부터 힘이 듭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난이나 고통만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고통은 표면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 또한 사랑에서 비롯된 십자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서와 같이 이웃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 십자가는 죄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상대를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감히 꿈도 못 꾸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우리 아버지 모시면서, 우리 아버지 진짜 그 병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 속에서 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맨날 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보고 너무 많이 아프시니까 이제 종합병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병을 많이 앓고 사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제가 모시면서 제가 참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고 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고 많이 울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금도 제가 몸이 연약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제가 버스를 못하는 원인도요. 아직도 이 그 버스 계단은 더 높아요. 이런 일반 계단보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라타려고 그러면 이게 힘이 부족해서 올라탈 수가 없어요. 안 타져요. 그게 잘. 그러니까 누가 엉덩이를 좀 밀어주면 그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더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종합병원인 그 온몸이 모두 아파서 정말 그 통증으로 고통받는 그 아버지를 모신다라는 것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약을 줘요, 병원에서. 근데 먹는 약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자꾸 늘어나요. 이제 제가 이제 그 글리세린으로 해서 주사로 해가지고 그 밑에 항문을 해서 이제 넣고 이렇게 해서 빼내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말을 안 들어요. 이 항문이. 그러니까 이 관략근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그 글리세린을 넣으면은요 좀 오래 있어도요 이제 붙들고 오래 있어도 그냥 물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나와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손가락으로 파내고 뭐 방언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장갑 끼고 손가락으로 파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하고 이러면 이제 아버지 보고도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언을 받으셨으니까 방언기도를 해요. 방언기도 하라고 해요. 방언기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방언기도 하세요. 그리고 저도 방언기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손가락을 넣고 그러면서 그리세르는 2번, 3번 해도 안 나올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리세르 넣으니까.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그걸 살살 이렇게 파내면서 그러면서 해도 안 들을 때는 이제 결국 이제 또 약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이제 설사가 돼가지고 계속 주룩주룩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불이고 온 방이고 막 다 묻혀놓고 막 이래. 그러면 그 이불이고 뭐고 다 그 치워야 되잖아요. 특히 토요일날 밤에 사탄의 역사도 더 심해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감당을 하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다 돼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무려 13년을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활하면서 저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는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천국 가서 너무 좋은 걸 알잖아요. 지옥은 무서워서 하나님 저 지옥에는 데려가지 마세요 이랬어요. 지옥은 안 가봤어요. 근데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천국을 가게 하여야 된다라는 그 열망이 가득했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하셔서 정말로 그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저를 양육했잖아요. 그 사랑이
저는 갚을 게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표현력이 부족할지라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제가 부모에게 해드린, 아버지에게 해드린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해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갚을 길을 생각하면 이 영혼이 바로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포기하면 이 영혼이 다른 데 가서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듣고 잘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때로는 울고 통곡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새 힘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피할 때도 열어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으로는 여러분 그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능히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작정 예배 열흘을 드려라, 그 말씀 듣고 제가 작정 예배 열흘 드렸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천국 가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완전히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 그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병들어서 저 사람을 섬기다가 내가 병들어서 내가 오히려 정말 잘못될까봐, 또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해 주다가 오히려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할까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아끼고 내 지금 형편을 지금 사랑해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 상대방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르고.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여러분 받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랑을 힘써서 여러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움과 증오가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이는 두려움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해를 끼치지 않을 뿐더러 뭐야 모두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마음이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요 어디에서나 환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그 악한 그런 피해를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섬기기는 더더욱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여러분 서로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그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많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주